이거 있다. 이거네. 들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세상에서 분주히 살다가 이 안식의 은혜가 가득한 이렇게 좋은 주의 예배당과 또 다른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잘해야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가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백동교회 공동체의 위원회관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절기로 인해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생명이 넘치는 3월 봄을 맞이합니다. 새해 표어를 주신 다시 기본으로를 굳건히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답심받아 십자가 복음의 삶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교제가 저희 열정교회 공동체에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향한 담대한 사랑이 멈춰들지 않고 이런 예배와 헌신과 교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된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무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본으로라는 표어를 따라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배와 교제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한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본을 따르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백동교회 공동체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시는 사모님을 용역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 정도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매일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을 그리고 청년부의 우리 자녀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또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졸업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을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학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 큰 세상을 만나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모든 걱정, 염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결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고
신이 저희의 아버지와 목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튀르키예 재난 구호 헌금 했는데 여러분 저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만 4천 원 우리 저 GMS 선교 단체로 송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부터 이제 소그룹이 다시 열립니다. 우리 매월 소그룹의 날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원래는 우리가 매주 일정한 시간에 정해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가정을 개방하면서 소모임을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안 돼서 한 주 주일 오후를 그렇게 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원래는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원래 지금 매주는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매주 모여야지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매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원래회 각 전도회별로 원래회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새로 입학하고 수료하는 친구들 졸업 혹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뭐 수료증 주고 하는 거 수료증 사실 솔직히 해봐요. 솔직히 이거 받아봐야 교회 한쪽 구석에 좀 처박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수료증 자체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수료증도 받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축복하고 이것들을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꼬맹이들이 벌써 컸구나. 또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시간이 될 거니까 우리 이 친구들도 이 시간 이 마음을 좀 가지고 함께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요. 초등부에는 박가빈, 마에서, 오승연 친구 그리고 예정원 친구가 됐고요. 또 중등부는 우리 예진이가 있는데 중고등부 합쳐서 수료한다고 이 예진이 이름을 안 올렸었던 것 같아요. 예진이도 나오세요. 그리고 고등부에 정예은, 이유민, 마혜준 친구. 자, 수료 대상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로는 마혜준 학생이 갖도록 할게요. 졸업 순서를 앞으로 쭉 다 나와주세요. 대상들. 어디를 보실까? 자, 이렇게 좀 저를 봐주시고 다 줄게요. 자, 대표 졸업증서 마예준. 이 사람은 본교의 고등부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내려가기 쉽지가 않아요. 정예은 받아주세요. 정예진 박하빈 알았죠? 마에서 오승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꼭두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와 밤에 알고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산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치고 너를 가져와 감사 기도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주시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오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해가 지나고 한 학년이 지나서 또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학교를 마치게 되는 우리 졸업생들, 수료생들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젊음을 주셨으니 이 젊음이 귀한 줄을 알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죄악에서 자기를 구분하여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에 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올바로 또 의미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례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례란 바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례와 성찬을 이 두 가지 이것을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기 전에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에는 거룩한 예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예식이 많아요. 천주교에서는 성례의 이 종류가 7가지입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 이것도 세례성사, 성령의 특별한 인침을 받는 변진성사, 성찬을 나누는 성체성사,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병자들의 침상에서 받는 이 병자성사, 성직자를 서임하는 성불성사, 그리고 결혼 예배인 혼인성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변진성사 잘 모르겠죠. 이 변진성사는 보통 주교가 신자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이 십자가 표지를 긋고 이마에 이제 성유를 바르면서 성신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세례 받은 사람이요 더 믿음으로써 성령과 그 은총을 풍부히 받고 인침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안수 의식입니다. 자, 이런 천주교의 칠성례는 사실 성경에서 어느 정도 그 근거를 조금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들을 예식으로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남은 거, 이것은요 성경 안에서 이걸 행하라라고 한 거는요 세례와 성찬 이외에는 없어요. 자,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 모든 성례의 과정에서 사제들을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중보자와 같은 위치에 세워 놓아주게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해성사, 영화 같은 데서도 지금 성당에 안 가보셨지만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같은 데에다가 이 안에 보일 듯한 망사 같은 이게 펴져 있고 쳐져 있고 한쪽에는 이제 사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고해성사, 자기의 죄를 고해하는 것, 이게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사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이 용서를 선포를 하죠. 이 의식인데요. 천주교는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제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 죄 고백을 사제에게 하고 사제가 그것을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성례라고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교회에 남은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이 둘만이 주님께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예식들이기 때문이죠. 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물 뿌리거나 혹은 침례, 물에 탁 빠뜨렸다가 꺼내는 이 침례의 방법을 통해서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성찬은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례에 대한 몇몇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례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첫째로 성례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 그래도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성례가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능력을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성례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어떤 거룩하고 특별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부정한 우리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거룩한 능력을 더하실 수 있을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물로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르심 때문에 능력을 더해주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성례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찬은 실제적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해 때문에 앞에 오해들이 다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먹고 마시면 죄가 사해진다. 이걸 먹고 마시면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근원이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자,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성찬과 거룩한 능력, 이것들을 자꾸 연결을 시킬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 진짜 피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성찬이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화채설은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런 화채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몸이 된다, 될 화죠, 몸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화채설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인정하냐? 바로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과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기념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성례를 행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행합니까? 첫째는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 다 한 거죠. 그냥 명령하셨으면 해야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여기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래요. 세례도 성찬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례 이거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례로 행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요 주님께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니까 행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행해야죠. 주님의 종들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과 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그래요. 여기서 성경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 성도들도 한 몸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한 성령으로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찬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와,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우리가 다 한 떡을 나눠 먹음으로 다 한 몸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이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여기서 세례는 곧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표라는 말은요 구원의 이 대표라는 말이에요. 상징, 심볼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구원받은 이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과도 같이 연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믿음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례를 사모하게 되고 자신의 결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찬 또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아주 독특한 의식인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를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양식은
결국 사람들에게 칭송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쟤네 좀 알아?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네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성찬 또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러내게 되는 행동의 양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킴으로 결국 서로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왜 성례를 행해야 됩니까? 사실 세례의 이유가 더 많이 있고요. 성찬의 이유가 더 많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례를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 성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성례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성례는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회개하면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도 회개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뒤로 그와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는 자기를 살피고 그의 들고 이 잔을 마시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자, 이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나눠야 돼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전에 읽었듯이 매일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떡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주일마다 이것이 떡을 떼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일 저녁 무렵에 각자 자기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 만찬을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하러 모인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의 원래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광경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과를 끝내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고 또 별로 음식을 준비해올 여건이 되지 않았던 가난한 이 노예 그리고 노동자 출신의 이 형제들을요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배가 고픈데? 그러고는 먼저 먹고 마시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픈 겁니다. 그냥 먼저 먹고 마시기를 이 사람들이 다 해버렸으니까 배가 고프고요. 또 먼저 먹은 부자들은 배가 부른 겁니다. 아이고 배불러. 자, 이거는요 그야말로 주님의 죄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의미를 아무것도 기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형제들 간의 이 사랑을 깨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모여서 먹는 이 떡과 잔 그냥 일상 음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주님의 몸과 피야. 이걸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이거예요. 밥은 밥인데 그냥 밥이 아니고 잔은 잔인데 그냥 잔이 아니니까 그냥 보통 밥 먹듯이
먹듯이 먹고 마시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대할 때마다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른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떡은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고 잔은 잔인데 그냥 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때는 어떻습니까? 세례 때도요 당연히 회개하면서 행해야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기서도 봐요. 세례의 핵심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면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하면서 이 세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세례 다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아, 나 세례 받았으니까 끝. 나 그럼 회개. 아, 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늘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회개와 상관없이 막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한 몸됨을 기억하면서 이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이 세례와 성찬이 모두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바울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례들을 행할 때마다 더 하나 되게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의 식사를 함께 할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식사를 거룩한 식사요 성찬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성찬, 즉 주의 만찬은 바로 각자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할 때 어때요? 하나 조각, 포도즙 한 모금, 이걸 예배 때에 하는 예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원래 이 성만찬의 원형은요, 식사였어요. 식사. 다시 밥 먹는 거예요. 다시 밥 먹는 거.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거룩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유지우 목사 위험해. 어떻게 성찬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위험해. 아니 어떻게 예배 때 하는 성찬이 아닌 일반 식사를 성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식사를 하더라도요,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식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이 성찬의 본질을 정확하게 따르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식보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 또한 주님의 만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들이 주일에 매주 식사하잖아요. 그게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편리를 위해서는 그냥 주일에 마시고 땡 집에 가세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예, 주부들 너무 행복해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써 가면서 밥을 같이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대함으로 서로 이 식사를 거룩한 만찬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식사에 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성도들끼리 주일에 만나서 이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식사라고 한다면 그냥 그게 우리가 이거 음식이 맛있네, 맛이 없네 따져가고요. 아이고 그 사람하고 막 흉도 보고 아이고 내 인생이야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보통의 식사라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바꿔서 이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식사야.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정말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밥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지.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게 정말로 거룩한 이 서로를 향한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식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식사 준비하는 것도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도요, 여러분 함께 힘을 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식사 준비에 손을 돕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손을 조금 보태 주시고, 음식으로 직접적으로 함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전도의 준비 차례가 돌아오면 한번 격려의 말도 전해주시고, 커피라도 한 잔씩 사서 돌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하나됨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식사를 거룩한 식사로 만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동참하세요. 같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것들은 사실 따로따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하지만 이것들을 성례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드렸을 수도 있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례와 성찬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다룬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물뿌림으로 혹은 침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예식이고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례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례를 행할까요? 회개 안에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한몸됨을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찬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한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식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식사가 선만찬처럼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란다라고 나눴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몸을 친근히 경험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해주거나 우리를 자동으로 사랑하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들에도 분명히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죄 용서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회개와 하나됨을 늘 추구하며 세례와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의 신비를 몸소 경험하시며 더 주 안에서 자라가시는 사랑하는 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례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용서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